너무 좋죠? 네. 어제만 해도 너무 추웠는데, 네? 더워요. 그러니까요. 어제만도 엄청 추워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더울 줄이야. 친구들 정말 주님께서 따뜻한 곳에 또 여행하고 순례하라고 신앙하라고 좋은 날씨를 허락한 게 아닌가 역시 모든 분들 위해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씨 좋은 날, 둘째 날을 주님께서 이러한 일정으로 오전을 꾸며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버스 내려서 갔던 곳이 올레길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길이 이 강정 생명평화 미사입니다. 이렇게 제주도가 넓은데 왜 둘째 날 굳이 이곳으로 저희를 올레길과 여기를 초대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말씀 나눠드렸던 거 있죠?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노란색 말씀이에요. 제가 나눠드렸던 노란색 말씀 사탕. 거기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저희를 여기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답은 미리 알려주시고 저희를 걷게끔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네. 어떤 말이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으세요? 지금 이 구절에 어떤 말이 남으세요? 네, 그렇죠. 이 짧은 구절에 평화가 4번이나 나옵니다. 평화에 대해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평화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평화. 아니요, 제가 교리적인 걸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평화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리 친구는 평화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평화. 네. 모르겠어요. 네. 그죠? 평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묵상할 때는 아직. 네? 싸움 안 하는 거. 맞아요. 또 평화 또 어떤 게 떠오를까? 평화. 자연 또 그리고 또 평화하면 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네, 입이 무거워서 말 못하실 분이죠. 입이 너무 천근만근이라 말 못하실 분이지 아마 기억나시는 건 있었을 겁니다. 평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이 그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 바다요. 푸른 바다 속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푸른 하늘이요. 이런 분도 계시고 아기들 미소요. 그런 분도 계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자매님은 남편 출근 보내고요. 음악 틀어놓고 차 한잔 열심히 때 고개 펴면 알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기도 하시고 평화하면 아마 생각나는 요 정도 말씀드리면 각자만의 평화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꼭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떠올리셨던 것들 기억나셨던 것들 그려지는 그런 평화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평화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줄 마음도 없다라고 하세요. 그러한 평화 청하지도 말아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줄 마음도 없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분명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고 하시는데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평화는 평화 뭐가 어떤 평화를 주시려고 하실까요? 왜 우리가 말했던 평화는 줄 마음도 없다? 그러한 평화? 청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어떤 평화를 주시려고 하실까요? 교황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죠. 그렇죠? 교정 프란시스코께서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그때 첫날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교황님이 언제 오셨죠? 몇 년도에 오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교황님 오셨던 해 몇 년도였죠? 2010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너무 조금만 더 써요. 하나 더 조금만 더 밑으로 14층도 우리 친구만 알고 다른 분들 이렇게 우리 친구만 입이 좀 가볍네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 보면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말씀드릴 텐데 2014년도 8월 때로 오셨었어요. 요거 기억 안 나시면 2014년 대한민국이 4월 달에 너무 아팠던 해거든요. 4월 16일 날 그것만 기억하시면 교황님 오셨던 거 그 해도 기억하시고 교황님 오셨던 해를 기억하시면 대한민국이 너무 아팠던 2014년 4월 16일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해이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첫날이에요. 대통령과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독대한 다음에 청와대에서 KBS 카메라 앞에 서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카메라 앞이다 보니까 어때요? 전국에 방영됐고 전 세계에 이 메시지가 올려 퍼지게 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었냐면요. 평화는 무엇이다라고 하셨었는데 당신이 지어내지 않으셨고요. 정확하게 구약 성경 이사야서 30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평화는
정의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평화는 뭐라고요? 정의의 결과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평화는 정의의 결과다라고 하는데, 그럼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는 하느님,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요,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과정이 지켜지기 시작하면 뭐가 올까요? 결과로 평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결과가 다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는 정의가 지켜지려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평화 자체의 과정 자체가 없어지면, 그 과정 자체가 없어지면 평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평화가 안 온다라는 게 가톨릭 교회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레길을 걸으셨잖아요. 올레길은 그래서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의가 결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평화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었던 것인가 말씀을 들어본다고 한다면, 올레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니 참 좋았다 말씀하셨겠죠. 지금도 보시니 뭐라 하실까요?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실 겁니다. 맞겠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맞고요. 또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는요, 10년 전에 올레길의 아름다움을 봤던 분들이요, 난개발을 막아가지고 오늘 가셨던 분들도 올레길 아름다움을 보셨어요. 그렇죠? 여기 가신 분들도, 오늘 가셨던 분들도 올레길의 아름다움에, 올레길 어떤 난개발을 막으면 우리 10년 뒤에 우리 후손들도 볼 수 있겠죠.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고요. 또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켰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돌려주는 그 정의가 지켜졌기 때문에 결과로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평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평화가 지켜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과정 자체가 없었던 곳입니다. 정의라는 것이 여기서 사라진 곳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았기 때문에 정의가 바로 서 있지 못했던, 즉 그럼 정의는 뭐예요?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정의인데, 그것이 돌려주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하느님께서 이 강정마을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기 천막 보이시죠? 이것도 천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돌이에요. 저게 돌이 몇 개가 합쳐져서 저 돌이 형성됐을까요? 돌이 몇 개가 형성돼서 합쳐진 게 아니라 저게 돌덩어리 하나예요. 길이가 800m, 폭이 그러니까 길이가 1.2km, 폭이 800m. 이렇게 화산석으로 되어 있는 저렇게 큰 돌은요,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대요. 3개. 모르셨겠지만 대한민국 제주도 강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3개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보시니 참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전 세계에 딱 3개밖에 만드셔서 얼마나 애지중지 하셨을까요? 근데 이제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었어요. 뭘 말하냐고요? 저 현수막에 있는 큰 돌,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면 저기에 이 해군이 다이나마이트 꽂아가지고 다 폭파시켰거든요. 다 폭파시켜서. 네, 고마워요. 제가 50분을 대신해줬네요. 3개 있던 걸 2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뭘까요? 큰 업적이에요. 그렇죠? 3개 있던 걸 2개 만들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큰 업적이 그것에 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건 아니겠죠? 나쁜 놈이 한 짓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하나님께서 3개 만드실 때 얼마나 애주중지 만들었을까요? 거기 인간이 밖에 2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보시니 뭘 하실까요? 마음이 아프다 하실 겁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대로 못 들려드렸습니다. 당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씀을 이제 못하게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당신은 정말 마음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못 돌려줬어요. 왜냐면 여기에 사람은 없어. 사람은 있었지만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해군기지가 지어졌었습니다. 거기서 부르짖고 있는 이들이 있었지만, 아프다고 외쳤지만 무시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들, 절규들 듣지 않았고요. 아니 안 들리는 것처럼 이것을 지어버렸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간다고, 우리 죽는다고 지금 막 그랬었지만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못 봤었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냥 밀어붙였었거든요. 사람 몸 하나가 얼마나 약합니까? 기계로 밀어붙이고 차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 척 그냥 밀어붙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사랑에 못 돌려줬었고,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는 말씀 안 들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과정 자체가 생략된 곳이라고 보면 돼요. 없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못 돌려줬었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해군기지가 어떻습니까? 다 지어졌잖아요. 오면서 보셨었죠? 방파제 계류시설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쭉 앞으로 나와 있으면 배가 되고 정박이 될 거예요. 아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게 뭐예요? 해군기지예요? 물어봤더니 아, 저게 그렇게 반대했던 해군기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게 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반대인데 왜 이렇게 나와 있냐고 했더니 아, 그게요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 다 지어진 거냐고 물어보길래 아, 예, 다 지어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반대했는데, 아니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반대했는데 다 지어졌어요? 역시나 지는 싸움을 한 거였었네요. 정부가 하는 일 역시나 어쩔 수 없는가 보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정부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국가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부가 막 추진하면.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배우셨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정부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삶의 어떤 그게 하나의 이치로서 내 머릿속에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 이게 참 이기는 힘들다. 결국은 정부가 할 것이다. 맞죠? 그렇게 저희도 살아가면서 아프긴 하지만 그렇게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어저께 어디죠? 비자림로 가면서, 비자림 나무 보러 가면서 비자림로 보셨죠? 옆에 삼나무 거기 밀어버린 거 보셨었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그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막고 있겠지만 거기 다 밀어버릴 거예요. 그거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막을 거예요. 맞죠? 저 어저께 광치개병 갔었었죠? 그 오는 길에 막 이런 노란 현수막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제2공항이 들어섰거든요. 제2공항이 들어서면 오름 12개가 없어집니다. 오름 12개. 막 놀라시네요. 저거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막을. 정부가 하는 일인데, 나라가 하는 일인데 막을 수가?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거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과연 못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시죠? 그게 지금까지 내가 경험에 의해서 배웠던 나의 배움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세 드셨을 때 나중에 손자 손녀들이 커서 직장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주도 여행 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아름다운 길 딱 검색해봤더니 최초의 아름다운 길 대상을 받았던 길이 그 비자림로거든요. 그 나중에 손자 손녀들이 딱 와가지고 왔을 때 비자림로가 없어졌어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어볼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 있었던 그 아름다운 길 비자림로 어떻게 됐어? 그게 왜 없어졌나요? 그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안해. 정부가 하는 일이라, 국가가 하는 일이라 막을 수 없었어. 우리 우리 손주들도 살아보면 알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 국가가 하는 일 그렇게 싸우기에는 너무 힘들어. 솔직하게 그렇게 이길 수밖에 없겠죠. 얘기해봐. 싸워봤자 다치는 건 너희들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못 지켰어 미안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살아가면서 배웠던 배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주들이요 또 외치고 달려올 거예요. 뭐라면 직접 공권력이 다가와서 직접 손주 손녀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한 경우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우리 손주들의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주들이 찾아올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큰일 났어요. 무슨 큰일이냐고. 지금 국가가 와서, 정부가 와서 공권력을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무슨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쩔 수 없어. 정부가 하는 일인데 싸워봤자 지는 일이야. 그냥 조용히 하고 살아야 돼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럴 거예요. 손주들이 왜요? 그게 배움의 이치야. 삶의 이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배움이잖아요. 맞죠? 이걸 왜 동의 안 해주세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정부가 하는 일이 항상 옳은 일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들이요, 비복음적일 때가 있어요. 정부가 하는 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복음적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틀렸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희는 그러죠.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은요, 아니요, 복음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은 불완전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복음대로 삽니까? 복음이 얼마나 하자 있는 말씀인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돼요? 복음이 하자가 있죠. 예수님의 삶이 조금 불완전하잖아요. 맞죠? 잘못된 삶을 사신 거잖아요. 예수님 삶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하고 지은 건물이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건물이 복음이 틀렸다고 지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틀렸다고 지어졌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은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어떨 겁니까? 제 귀가 쫄깃해 안 해요? 쫄깃하죠. 근데 그 전문가들 내놓는 얘기를 보면요, 우리 불안을 막 일으켜요. 공포감을 막 자아냅니다. 전쟁이라는 거, 막 우리가 피해 입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복음보다는 내 하나 살고자 뭐 하나 더 취하려고 해요.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가 쏠깃해요. 근데 잘 들어보면요, 굉장히 비복음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남을 죽이면서 나를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남을 죽이고자 본인이 살려고 하셨을까요? 잘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음이 틀렸다고 해서 지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서 싸우면 안 되고요, 복음을 지켜주세요. 저들이 복음이 틀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들 앞에 가서 복음이 맞다라고 내 삶으로 외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면 결과로서 뭐가 나타날까요? 평화. 결과로서 지켜지니까 결과로서 평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발걸음은 어떠한 발걸음일까요? 그 과정을 이어가는 하나의 발걸음. 어제도 그 과정을 이루는 발걸음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평화의 발걸음 이어갈 겁니다. 그 중에 우리 발걸음이 지금 거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시나 우리도 그 과정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가볍게 오셨었죠? 아니요.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육중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과정이 지금 평화가 오는데 이 발걸음 하나가 어떻게 되냐? 여기 평화가 오죠. 이 평화가 여기만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왜 지키려고 하냐? 왜 지키려고 하냐면 이 해공기지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가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에 어느 나라로 간다면 얘기하시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요. 국방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미국 국방부에서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을 관리하는 미군 기지가 하와이에 있어요. 아시아를 관리하는 미군 기지가 괌에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관리하는 기지가 일본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또 관리하기 위해서 올라올까요? 중국이에요. 중국을 관리하는 기지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성주에 사드까지 배치하고요.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 아니에요. 저 북한하고는 이제 경계할 마음도 없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어디를 경계해요? 중국. 지금도 티격태격 하고 있죠. 티격태격 하고 있습니다. 맨날 싸우고 있어요, 둘이. 신경전 벌이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고 미사일 한번 날려야 되겠다 싶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럼 미사일이 어디로 날라올까요? 미사일이 여기 날라옵니다. 95개의 미국이 다 날라오고요. 우리 동네 주변으로 날라온다는 거죠. 미사일이 정확할까요? 조금만 틀어지면 어디로 날라와요? 내 집으로 날라온다는 겁니다. 미국은요, 자기 나라의 남북전쟁 이후에 한 번도 자기 나라에서 전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디서 해봤을까요? 다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했었어요. 미국은요. 다른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의 초기기지, 전초기지를 만듭니다. 미국 대중국과의 전쟁에서 전쟁의 초기기지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떨까? 그리고 지금 이 해군기지가 있죠. 저기 성산포 제2공항 지금 공항만으로도 쓰레기에 너무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제주도예요. 지금도 쓰레기를 육지에 톤당 20만 원씩 버리고 있어요. 1톤 뒤 모이면 20만 원씩 계속 육지와 해외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레기가 더미가 있는데 지금 성산포 제2공항을 지금 기지보다 1.2배나 더 크게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줄어들겠죠? 안 줄어요. 네. 안 줄죠. 더 커지고. 근데 아니 뭐 하나만 더 생겨도 뭐하는데 1.2배씩이나 커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봤더니 2년 전에요. 2년 전에 국방부에 출입하는 국회의원이 국방부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견했는데 물어봤대요. 아니 해군기지 뭐죠? 성산포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선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가 했더니 국방부 장관이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기 공군기지가 들어서요. 여기 해군기지가 들어서고요. 여기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레이더 기지와 포대가 들어섭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섬이 될까요? 군사기지화되는 섬이 됩니다. 오늘 우리 친구 세렘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오늘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여기 왔는데요. 정말 제주도가 천연기념물 같아요 라고 얘기했죠. 저한테 천연기념물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미안해요 친구, 몇 년 있으면 이거 못 볼 거예요 아니 지키면 되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떨까요? 이게 미안한 겁니다. 그냥 아쉬운 게 아니라요, 우리 친구한테 미안한 거죠. 이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 친구한테 사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 오길 잘했어요 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베드로 맞죠? 제주도 오길 잘했다고. 나중에는 제주도 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떨까요? 이 제주도 누구 거죠? 우리 꼬마 친구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복음이 틀렸다는 것에서 그냥 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 우리 믿는 신앙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평화를 지키면요, 어디까지 평화가 울려 퍼질까요? 그래서 이 말, 강물중에 사셨던 이 말씀, 2011년 9월 8일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예언자적인 말씀이구나 그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울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 온 세계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평화를 지키기 시작하면요, 강정 마을의 평화가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 미국과 대중과의 전쟁부터 막기 시작되고요, 여기서 평화의 이런 움직임들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요? 그럼요? 모르시겠지만 엄청난 발걸음이시죠?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시면 돼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큰 내가 발걸음 한 줄 알아?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과정을 지키는 발걸음. 이 발걸음 이어지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